우리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6절, 9절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번 3일 동안도 각자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만남도 주셨고 업도 줬고 모든 현장도 허락하여 줬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은 만남이나 우리가 하는 업이나 가는 모든 현장에 생각 속에 뭐가 되는 기대가 있어요. 기대가 하나님이 어떤 응답과 축복과 그 계획들을 예배해놨을까 이런 기대의 심리 속에서 우리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받지 않고 생활하면은 모든 것이 걱정이에요. 사람 만나도 걱정, 하는 일도 걱정, 가는 모든 현장도 걱정. 어떤 일이 도사리고 있을지 한장 긴장 상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하나님 주신 강단의 말씀 붙잡고 미리 현장 가기 전에 미리 답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우리는 어떤 감사할 수밖에 없는 멋진 삶이 펼쳐지는 거죠.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좀 이스라엘아 뭐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이 단어 지난 시간에는 들으라. 우리가 들었으면 이제 기억을 해야 되겠죠. 뭘 기억하라 그랬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을 줬는데 자,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희와 어떻게 하는 거 함께 했다는 걸 기억해라. 40년 동안. 아이 목사님 나는 아직 40년 안 살았는데요. 그런 말이 아니죠. 복음을 받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해줬는지 그렇죠. 광야의 여정을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첫째,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둘째, 우리를 테스트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하나님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여정을 허락해 줬다고 합니다. 이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안에서 중요한 답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과거가 상처, 아픔, 원망, 불평 이것밖에 없어요. 차원이 틀립니다. 테스트. 그러면서 40년 동안 뭐 했다고요? 만나를 하나님 주신 이유 매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줬어요. 그것도 사막길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 하루도 빠짐없이. 그 이유가 있다 그랬죠. 아니 일주일 동안 줄 걸 좀 주지 한 달 동안 그냥 몽창 주지 왜 매일매일 하나님 주셨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래 그날 안 나가면 그날은 굶어야 돼요. 그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육신이 밥을 먹지 않으면 허기져요. 영적인 밥을 먹지 않고 하루 출발했다 반드시 펑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문제 터질 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내가 그 문제에 덮쳐버린 거예요. 문제에 묻혀본다니까. 힘이 있으면 문제를 나가 뭐냐 완전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도 내가 그 사람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어떤 현장을 가도 현장을 내가 흐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죠? 40년 동안 뭐 했다 그랬죠? 네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 채워줬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도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우리에게 뭘 준다? 아니 근원적인 축복을 줬다 그랬거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들,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이 보장되니 근원적인 축복. 그렇죠. 내가 어디에 산지에 살든가 평지에 살든가 바닷가에 살든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뭐가 흐른다 그랬어요? 샘과 분천과 시내가 흐르도록 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시내 물, 이 물이 항상 사람이 사는 곳에 항상 물이 있어요. 물이 없으면은 그건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물이 콸콸콸 넘치고 땅이 있고 그러면 농사지어서 얼마든지 생활하는 지장이 없어요. 근원적인 축복. 이삭이 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농사지었는데 1년 동안 농사지은 100년 동안 먹을 하나님이 곡식을 줬다니까. 샘을 팠는데 근원적인 샘을 얻어버렸어요. 뭐 하다가 블레셋 목자들이 샘만 파면 뺏어 시비 걸어. 아니 싸우잖아. 줘버렸다니까. 육신적으로 다 줘버려. 네가 가져라. 그리고 또 다른 곳에 파. 또 다른 곳에 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내가 그래서 말씀을 동을 터뜨리는데 누가 시비 걸으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는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가서 뭐만 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학생이 공부하는데 손을 대면은 근원적인 축복을 받도록 하면 증거 주겠다는 거거든. 직장인이 직장 가면 근원적인 축복, 산업인이 사업하면 근원적인 축복을 주겠다는 것을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도록 할 것이고, 그죠? 항상 풍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뭐 해주겠다? 채워지고 약속했거든. 그러면서 어느 정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할 수밖에 없도록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과거의 삶을 축복했고 오늘의 삶을 또 함께 하시고 미래도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질 것을 말씀해요. 이것을 말하는 기억하라, 생각하라 이 말. 리멤버 기억하라, 놓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걸 놓치는 순간에 내 생각 딱 떠올라요. 이건 놓치는 순간에 세상 사람 소리 딱 들려옵니다. 그건 또 내가 당하는 거예요. 또 혼란스럽게 되는 겁니다. 중요하죠. 그러면서 우리 오후 메시지를 듣기 위해 복음으로 나를 살려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가장 이 복음으로 나를 살려라. 남을 살리기 전에 나를 먼저 살려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영적 상태. 은혜를 받으면은 업이 되고 은혜를 안 받으면은 다운되고, 그렇죠? 그래서 뭐 해라? 미래 캠프, 그죠? 어렸을 때부터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그렇죠? 결국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미래 캠프는 뭘 말하는 거냐?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알려줘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는 것 자체가 뭐다 그랬죠? 계속 나의 미래를 지금 준비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 때는 응답을 받는 시간표가 아니고 뭐 하는 시간표다? 준비하는 시간표. 계속 인턴십을 받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행착오를 많이 할수록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또 나는 되는 게 없어요. 그게 아니고 시행착오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익이 있다니까 깨달으면. 요 기도 캠프.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그때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가 계속 미래를 준비하고 있으면은 말씀 속에서 내가 기도 제목이 분명히 나오거든. 기도라는데 올바른 기도하라 그랬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틀린 기도를 많이 해요. 그 틀린 기도가 뭐죠? 나 중심의 기도, 육신 중심의 기도, 의식 중심의 기도, 기복적인 기도죠. 그래서 올바른 기도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라. 그래서 이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기도를 배워두면은 그 사람은 큰 그리스 사람이 되는 겁니다. 큰 그리스 사람. 우선만 보지 않고 세계 보고 저 미래까지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마는 거예요. 기도에 큰 그릇을 준비하라 이 말이거든. 나의 기도가 될 만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나서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나의 기도문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사모늘 포럼하는 거고 질문지를 만들어서 계속 포럼하는 거거든요. 그래 그걸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되고 거기서 뭘 찾아내야 돼? 나의 말씀, 나의 기도를 여러분 찾아서 이게 나와야 뭐가 기도가 되는 거거든. 우리 기도 말고 나의 기도가 나와야 돼요. 이게 나오려면 뭐야 돼? 그래 묵상이 중요한 거야. 계속 되새김질 하면은 선명하게 나와요. 월, 화, 수, 목, 일, 진 되면 분명히 나옵니다. 월요일 날은 헷갈려. 이게 뭐냐 이게 화, 수
계속 대세김질 하다 보면 성령이 터치해 준다니까. 또 포럼도 하고 간증도 하다 보면 딱 정리가 됩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되잖아요. 더 확실한 거, 한 금요 토요일쯤 되면 이제 단어 하나로 딱 나와. 그냥 기억해라 이렇게. 예, 달란트 캠프가 뭐죠? 두 가지가 됐을 경우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달란트가 나옵니다. 어떤 달란트? 내가 이야기, 달란트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달란트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달란트가 다르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잘하는 거 그걸 달란트라 생각하고 가장 잘하는 게 뭔지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막 벨름 학교를 다 보내, 부모님들이 모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달란트는 뭐 오늘 나에게 맡겨진 뭐해? 일해. 그게 뭐 하는 거다 그랬죠? 올인하는데 뭐 하면서 올인해라. 그렇죠.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올인해라. 이게 순서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된다? 그래요. 최고의 전문성을 줍니다. 요셉이 그랬고, 요셉은 노예돼 가지고, 신분이 노예니까 노예는 뭐 해야 돼요? 주인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청소를 잘해야 돼. 어느 정도 잘했어요? 주인이 인정할 만큼. 그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만큼 잘했다니까. 주인이 가만 놔둡니까? 신분은 노예인데 딱 보니까 일하는 것 보니까 노예가 아니에요. 이게 가정의 살림을 다 맡기잖아요.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경제 배웠어요? 감옥에 들어가요. 오해받아가지고 죄지었고 감옥 들어간 게 아니고 모함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 들어가. 성폭행, 더러운 제목이에요. 또 성폭행 강간범. 여러분, 성폭행 강간범이라는 제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죄수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지. 처음에 어디 맞았겠지. 굉장히 시달림 당했겠죠. 전혀 영향받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 뭐합니까? 거기 간수장이 보니까 분명히 성폭행 강간범인데 이건 누명 쓴 게 맞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거든. 뭘 맡깁니까? 거기도 맞아. 쇳대를 맡겼다. 쇳대 알죠? 열쇠를 맡겼다니까. 살림을 감옥에 살림 다 맡겼다니까. 어느 정도 간수장이 자 요셉한테 맡긴 일을 아예 검사도 안 했다 그랬어요. 확실하게 일을 처리하니까. 드디어 이제 뭘 정치를 배우고 나니 누구를 정치인 들어오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대장이 꿈을 해석해 준 결과로 인해서 바로 왕에게 연결됩니다. 이게 여러분 이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연결돼요? 사람을 통해 연결됩니다. 너무 중요한. 그걸 누가 붙여요? 하나님 붙여요. 그래서 메시지의 흐름만 타고 있으면은 딱 나를 도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 요소요소에 딱 준비해놨다니까. 생각지도 않았는데 나를 딱 도와줘요. 그래서 감옥에서 못 나갈 줄 알았는데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왜?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왕이 그 애굽의 왕이면 강대국 그 나라를 전 시대로만 장애해도 왕 아니에요. 해석을 못해. 그러니까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모든 애굽에 있는 술객 박사들 다 죽여라. 사회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때서 누가 딱 술 맡은 관원이 탁 스위치 진행하잖아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성경 재밌어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세였더라? 30세. 그 전에는 뭐라고 기록됐어요? 술 맡은 관원 요셉을 잊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때 요셉의 나이 28살. 2년 더 훈련 받아야 돼. 이게 타임 있다니까. 타임. 우리만 같아서는 당장 이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죠. 지금 문제 해결되면 절대 그 사람은 믿음으로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게 오늘의 달란트가 뭘로? 평생의 달란트로 연결되잖아요. 내가 지금 학생은 학업에 올인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직장인은 직장에 채쓴다. 그게 전도예요. 주부는 가정생활에 채쓴다. 그게 전도라니까. 그게 달란트. 특별히 뭐 잘하는 게 달란트가 아니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달란트는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고 자기 성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심 없어요. 자, 오늘 봅시다. 제목이 순종의 목적은 뭐냐? 정결과 승리 생활이다. 지금 말씀 순종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자, 순종의 목적은 정결과 승리 생활, 정결한 생활, 그렇죠? 승리 생활. 성령이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죠? 성도가 구별된 성도예요. 성도란 말은 구별된 물이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 당연히 우리도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류 역사상 인간을 멸망시킨 두 가지 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건 똑같아요. 시대마다. 딱 첫째가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사단이 쓰는 전략이에요. 지금 시대의 예외가 아닙니다. 둘째는 음행 사건입니다. 이 사단이 쓰는 전략이거든요. 사탄의 전략. 말세 때 그렇죠? 시대마다 사탄의 전략. 시대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두 가지예요. 이 무기를 가지고 인간을 무너뜨려요. 나라를 무너뜨려 버린다니까. 여러분, 이 강대국들이 어떻게 무너지냐 한번 읽어보라니까. 그 강대국 이집트, 바빌론, 그렇죠? 아수르, 이 로마, 이 제국들이 그렇게 잘 나간 싸움으로는 지질 않아요.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막 전 세계를 뭉개뜨렸는데 내부 싸움으로 잡혀간 거거든. 조용히 뭐가 이게. 여러분 로마 그러면 어디에? 제우스 신 딱 떠오르잖아요. 신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거. 자, 이게 어디에 나오냐 한번 보세요. 이 사건이 바로 어디에 출발하죠?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6장에 등장합니다. 그죠? 창세기 6장 네피림. 이게 네피림은 사람 속에 뭐가 귀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점쟁이 무당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갈대아 우르 아시죠?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 얼마나 우상이 극심했던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무슨 장사? 우상 장사.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생기를 유지할 만큼 비참하게 무너졌다니까. 여기서 떠나라 그랬잖아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 보세요. 애굽. 그 강대국 애굽. 애굽하면 피라미드 있죠. 피라미드. 이 바벨론. 누보 신상. 큰 신상들이 딱 속에 로마. 이 강대국들의 멸망은 반드시 이 우상숭배 음행이 극에 달한 그 사건에서 결국 자멸하게 되죠. 앞으로의 시대도 사탄은 이것을 무기로 해가지고 우리 인간을 멸망시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미래 우리 계시록에 나타난 그 내용을 보면은 그렇죠. 계시록 지옥의 백성 조건으로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라는 말이 나와요. 계시록에 보니까 앞으로 미래 어떻게 무너질 것인지 쫙 말해주고 있으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결국 음행하는 자 같이 표현해요. 짐승의 표 받은 자, 짐승표, 음행하는 자 이걸 같이 취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뭔 표를 받아? 짐승의 표를 받아. 뭐해? 너무 힘드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드니까 핍박을 가니까 살라고 뭐 표 받아버려 그냥. 타협하라는 거지 타협. 이것이 말세 때 나타나는 징조들이기 때문이다. 말세 때 특징이 뭐예요? 뭐가 번성하지요? 종교가 급증에 일어납니다. 종교가 급증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베리벨 종교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종교 번성. 그렇죠. 이건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우상.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있어요. 시대는 4차 산업, 5차 산업으로 막 달려가고 엄청나게 빨리 달려가고 있는데 영적인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이게 또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타락. 모든 산업이 타락 산업. 자, 이 타락 산업 하려면 돈을 벌어요. 이게 안타깝지만 본드 마야 이게 다 음란과 연계돼 있거든. 돈이 된다니까. 근데 무너지잖아요. 후대들이 막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본론에 하나님의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는데 첫째 봅시다. 그럼 왜 우상숭배가 왜 멸망의 원인이 됩니까?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왜? 그렇죠? 우상숭배가 멸망의 원인이 되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정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그죠? 사탄이가 가장 먼저 누구 속에 신방을 들어왔어요?
인류의 시조 아담의 가정에 딱 들어와 가지고 뭘로 결국은 유혹을 했죠?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누가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누구한테? 아담의 가정에 와서 말을 던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 질문이 맞는 질문이 틀린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니 이렇게 던졌다니까. 누구한테 신방 왔어요? 아담한테 왔나요? 하와한테 왔나요? 하와한테. 왜 하와한테 왔을까요? 하와는 자기 남편 아담을 통해서 말씀을 건너받았거든. 정확하게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이걸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전달을 잘못했더니 전달했는데 잘못 들었든가.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게 하와가 그 말을 듣고 뭐라 하죠? 수정을 해요.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동산에 있는 중앙에 나무 실과 따먹지 말라겠다. 그걸 먹으면 그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걸 먹으면 죽을 깐다 했다. 맞는 말이에요? 성경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너 둘 중 하나거든. 죽나 그랬습니다. 죽을까 아니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던 사단이가 딱 들어보니까 이거 가짜야 가짜 엉터리야 이거. 복음 아니네 이거. 오직이 아니니까 바로 건드려 부르잖아요. 아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네가 뭐처럼 돼버린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걸 알고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 말을 딱 듣고 뭘 쳐다보니까 그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않고 보암직도 않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이 줘버렸습니다. 아담에게 줬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뭐하게 한 거죠? 그걸 불순종하게 만든 거잖아요. 결국 모든 우상숭배의 원인은 이 불순종,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데서 시작됐는데 그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그 사탄의 유혹이 있어요. 유혹. 사탄이 우리 유혹할 때 나쁜 것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으로 유혹을 해요. 그래 넘어갈 거 아니라 나쁜 것으로 유혹하면 안 넘어가지 여러분.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게 제일 있게 만들고 결국 사탄에게 딱 장악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사탄에게 딱 장악됩니다. 따먹는 순간에. 우리의 그때부터 신분이 마귀 자녀로 딱 넘어가 버렸어요. 자, 이때 계시록 12장 보세요. 12장 9절에.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시록 12장 9절에 말하냐면은 예뱀, 사탄, 마귀라고도 하는 자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을 멸망시켰던 주범, 뭘로 멸망시켜? 우상숭배라는 방법을 통해서 멸망시켰는데 그놈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는데 첫째, 예뱀. 이름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탄, 마귀 같은 말이에요. 아까 예뱀은 아담의 가정에 신방화 가지고 아담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 예뱀을 말합니다. 이놈이 보니까 사탄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마귀, 거짓말하는 자. 같은 말이 사탄 막 같은 말이에요. 사탄은 우리 이제 그 히브리 말로 사탄이 세이든 사탄이라 이야기하는 거고 한문으로 마귀라 이야기해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 거짓말하는 자. 자, 이게 어디 나왔냐? 계시록 보세요. 28장 14절에 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소개되어 사탄이 어떻게 소개되어 있냐면은 여기는 이름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어떻게 소개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이 이 사탄한테 범죄하기 이전에 사탄한테 뭘 해줬다 그래요? 그래요. 찬양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한마디로 달란트를 준 거라. 찬양 담당하는 그 달란트를 준 거죠. 그래서 비파와 수금을 탈 수 있도록 요 누시엘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줬는데 이게 완전 교만이 들어간 거죠. 이사야 14장 12절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란 말이 나와요. 계명성. 여러분 계명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새벽에 딱 보면은 금성을 우리가 이제 과학 시간에 공부할 때 금성을 계명성이라면 새벽별 큰 별이 있죠. 여러분 새벽 일찍 나가지고 저쪽에 그 어디입니까? 저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잖아요. 서쪽에서 한번 봐보세요. 큰 별이 하나 있어요. 그걸 계명성이라고 해요. 계명성. 밝은 별.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이놈이 사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벨이 사탄이가 아니고. 자, 고린도전서 10장 자 20절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놈이 뭐 한다 그랬어요? 제사. 많은 사람들에게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게 해서 뭐 하도록 만들어요? 멸망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 가문을 멸망시키는 방법이 뭐냐? 우리나라는 중국을 통해서 받았던 유교 문화, 제사 문화, 이 지배를 받으면서 왔던 중국의 문화, 이 제사 문화를 우리에게 전달해 줬는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이걸 생활화 만들었냐면 완전히 모든 후대들 속에 생활화 만들었는데 이게 원래 제사 의무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 얼마나 제사가 이게 우리 후손들한테 손해를 끼치는지 딱 하나만 봐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너무나 힘드니까 제사 없애버려 하나 통일시켜 갖고 1년에 12번 드리는 그 가정들 많거든. 복잡하니까 그냥 싹 몰아쳐 가지고 한 번만 딱 드립니다. 맞는 말이거든. 여러분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조상이 죽으면 뭐 해야 돼? 3년 탈상 이야기 들어봤죠? 3년 동안 하던 일 멈추고 어디 가야 돼? 그 조상이 묻힌 묘가에 가가지고 옆에 뭘 쳐야 돼? 천막을 쳐. 3년 동안 일하면 안 돼, 여러분. 일하면 그건 불의자식이야. 뭐예요? 상의 옷 있죠? 그거 입고 아이고 3년 동안 해야 된다니까. 얼마나 이게 비현실적인 그런 문화들이에요. 그 찌들어지게 가난해도 제사날은 뭐합니까? 시장 가서 고기 사와가지고 채려야 돼. 이게 뭐 하는 거냐? 얼마나 이게 비현실적이고 얼마나 후진적인 게 여러분 이 제사는 이 후진국들이 많이 후진국일수록 제사 문화가 엄청 많아요. 제사를 많이 지냅니다. 아니 목사님 일본은 선진국인데 왜 제사 많이 지냅니까? 일본은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제사는 중국하고 우리나라밖에 제사 드리진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일본 같은 경우는 제사가 아니고 뭐라죠? 아예 자기의 삶의 일부분이라. 그래서 일본의 정신병자가 자 가정 네 가정마다 두 가정에 한 사람씩 있다 그러잖아요. 정신병이. 그리 잘 사는 선진국인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신사 알죠? 신사 알죠? 일본의 우상하면 신사입니다. 신사. 성들을 지어놓고 거기서 신사를 참배하도록 만들잖아요. 그게 일본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본은 사방에서 막 이렇게 밑에서 막 용암이 끓고 있다니까 지금.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우상숭배의 원인. 그 원인자가 사탄마귀 귀신이다. 이게 나라마다요. 이 문화, 우리나라는 제사 문화. 얼마나 우리나라 5천 년 반만 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까? 기독교 들어와가지고 이게 다 철폐됐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기독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전 세계에서 경제대국 10위권 안에 들어왔다니까. 10위권 안에. 지금 우리 GNP가 얼마지요? 우리나라 GNP가 국민총 생산량이 지금 몇만 불을 수출해요? 우리나라가 지하자원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외국 거 다 이렇게 수출해 와가지고 작품 만들어서 대팔잖아요. 머리가 보통 민족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에요. 지금 3만 불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멈춰 있거든.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누구하고 이게 프로테디가 맞냐면 외국에 파송한 선교사 숫자하고 맞아요. 2만 불 할 때는 2만 명 파송했거든. 그거 딱 약속을 한 것처럼 자, 1만 불을 했을 때는 선교사 1만 명 파송했습니다. 통계 나와 있어요, 통계가. 근데 지금 3만 불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계속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잖아요. 핍박. 여러분 교회 핍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재앙닥칩니다. 재앙닥쳐요, 여러분. 우리 같은 젊은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시대 흐름들을 잘 보고 뭐 해야 되냐? 미래를 준비해 가야 돼요.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러면 자, 우상숭배가 왜 멸망? 둘째, 그럼 음란이 왜 멸망의 원인이 되는가? 음행.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사단이 쓰는 공통적인 전략이라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 우상숭배하고 음행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결과가 타락으로 반드시 연결돼. 이게 타락으로 잡혀간다니까. 모든 죄는 밖에 짓잖아요. 근데 이 음란 죄는 어디에서 짓는 거예요? 내부에서 짓는 거예요. 몸이 망가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여러분 음란 상처 걸리면 부부가 어떻게 이혼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혼하는 거거든 사실은. 더럽다 그래가지고.
자, 첫 번째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 자, 결혼한 부부가 뭘 더럽히지 마라.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그래요. 침소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반드시 말것이 심판한다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침소. 여러분, 침소 무슨 말이죠? 남녀가 결혼했으면 뭐예요? 한 남편 한 부부 일부 일처로 만족해야 되거든. 그게 감사해 사랑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을 넘봐, 옆에 가정을 넘봐, 침소를 더럽힌 거거든. 하나님의 반드시 뭐가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이 음행 사건에 걸리면요 세상 법도 여러분 세게 때려요. 세상 법도. 하나님은 아예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뭐요? 순결 이걸 강조하잖아요. 왜? 거룩한 후대를 만들어내야 되거든. 우리 유대인들은 후대를 생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준비한다고요? 6개월 전에 준비합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6개월 전에 그렇죠? 함부로 뭐 하지 않아요? 동침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딱 계획을 세우는데 6개월 전에 준비했다가 뭐예요? 딱 합궁해. 시대적인 작품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우리나라는 대부분 어때요? 다 뭐해? 술 먹고 실수해갖고 그냥 나는 거라. 근데 내가 놀란 게 뭐냐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난좀 보면 나이가 젊은데 결혼을 한다 그래. 보면은 뭐야? 이게 지금 뭐 한 거야? 이미 앞질러 버렸어. 뱃속에 아기가 들었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라? 그 날짜를 계산해 보면 분명히 이게 아닌데 뭐냐? 결혼 날짜 잡아놨단 말이야. 이게 뭐 이게 부모님 빨리 뭐 하는 거야? 이미 사건 저지르니까 아니에요? 빨리 결혼시키는 거지. 자, 이 마지막 시대 정말로 이게 우리가 영적 순결, 육신의 순결을 지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 안 하면 당한다니까. 고린도서 지금 세상 문화 봐보세요. 순결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우습게 생각해. 고린도서 6장 18절. 자, 모든 죄는 밖에서 짓지만은 유맹은 어디에 진다? 몸 안에 짓는 거라. 이 몸 안에서 짓는 죄가 음행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무너져가는 거죠. 우리의 몸이 뭐죠? 거룩한 성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몸을 자 고린도서 16장 19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값으로 주고 샀다 그랬거든요. 값으로 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에요. 이 몸을 더럽히면 안 되고 이 몸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해로운 걸 집어넣으면 안 돼. 유익이 안 돼. 몸이 망가져. 그러니까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 몸에 거룩한 성전에다 뭘 계속 집어넣어요? 니코틴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니코틴을 계속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뭐 어디가 망가져? 그래, 기관지 폐. 또 알코올을 집어넣으면 간. 그러니까 몸에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음식을 너무 과식하잖아. 반드시 장의 문제가 터집니다. 항상 균형을 맞추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세 번째, 잠언 6장 26절에 성경 구석구석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대표적인 성경 구절만 이렇게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6장 24절에 뭐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경고하고 있냐면은 자, 이 말씀을 경고하고 있어요. 자, 6장 24절에 뭐라고 기록해 놨냐? 26절에 자,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27절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받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뭘로 표현해요? 불로 표현했어요. 음료. 이 음료들은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계속 뭡니까? 유혹을 해요. 우리를.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 어떤 관계예요? 이 청년들이 좀 경계할 부분입니다.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32절에 계속해서 말하죠. 자, 여인과 간음한 자는 무지한 자라. 이 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영혼이 멸망을 당한다. 자기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이 뭐다? 이 간음하는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만든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자, 계속해서 뭐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은, 자, 우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 우리를 세상의 문화 보호하라는 거죠. 보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 몸을 만일 뭘로, 그렇죠? 이런 사탄이가 깔아놓는 이런 이 음행의 음란과 연루되어진 사건 속에 휘말려 들어버리면은 결국은 자, 가정이 무너지고 자기 몸이 무너지고 결국 뭐까지 돼버린다. 결국 영혼까지 이렇게 멸망으로 결국 치닫게 된다. 왜 그러냐? 여기 잡혀버리거든. 딱 잡히면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다른 죄를 지어도 잡히잖아요. 이런 음란에 여러분 잘 아다시피 뭐라죠, 저기 세상에서 뉴스를 보다 보면은 특별히 그 많은 사람들이 어느 때부터 인생을 끝내보려고 합니까? 특별히 우리 여자들, 군에서 일어나는 그 폭행들 많이 일어나죠. 성폭행, 그런 폭행들 많이 일어나죠. 그것은 자기 생각을 완전히 해쳐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당했다면 그건 자기 잘못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원해서 했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양심에 그걸 견디지 못하고 유스스러운 인생 끝내본다니까. 가해자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피해자만 비참하게 인생 끝내잖아요. 지금 군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라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법이 어떻게 지금 해놨어요? 법이 어떤 중심으로 법을 만들어놨어요? 군생활 같은 경우는 남자 중심으로 법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피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자고로 어떤 사람이 우리 나와야 되냐면 정말 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야 돼. 이 믿음의 지도자들,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모르다 보니까 뭐합니까? 이상한 법들을 막 통과시키려고 그러잖아요. 동성애법 통과시키려고 그러고 수구법, 저 이슬람법 통과시키려고 그러고 돈 된다 그러니까 표 받으려고. 이게 이 음행 중에 진짜 무서운 게 영적 음행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생각 속에 다른 신을 의지해. 그래서 주일날은 교회 왔다가 문제 해결을 한다니까 버터레사가 어디 간다고요? 한때 그런 말이 많았어요. 점집에 가. 왜? 점쟁이한테 가면 시원하게 답 주거든. 틀린 답인데 시원하게 답 줘본다니까. 점쟁이들은 언약이 없어요. 짓거린 대로 말해본다니까. 그냥 짓거린 대로. 왜? 복채 내놓잖아요. 틀린 답이면 알면서 속이 시원하잖아. 어이구 시원하네. 또 교회 가. 예배드리고 답답한 가슴을 가고 또 버터를 싸고 또 가는 거예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자꾸만 가고 자꾸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조용히 종교인되면서 불신 내본다니까. 그 난중 가가지고 자기가 무당돼 있어. 교회 다니도 소용없더라. 내가 증인이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여러분 웃을 일 아니고 이게 점쟁이 무당 전도로 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 목사님 나한테는 하나님 말하지 마세요. 왜 말하지 마라? 내가 증인이에요. 어떤 증인이냐? 하나님 믿으나 뭐 조상신 믿으나 오히려 하나님 믿으니까 답 안 주더라. 나는 할배신 믿으니까 답을 확실히 주더라. 그래 내가 못했다. 교회에서는 다 못 얻었는데 신 받고 나서 난 질병의 문제 해결받았고 인생 문제 해결받은 사람은 내가 증인입니다. 이렇게 딱 간증을 한다니까. 기가 차지. 웃으면서 내가 그 이야기해. 그러면 당신 하나님 만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몰라. 당신은 몸뚱이만 교회에 들랑들랑 한 거지. 하나님 못 만났잖아. 신분이 마귀자녀 그대로 있었잖아요. 여기서 빠져나오려면은 당신 개인만 당하는 게 아니고 미안하지만은 당신 거짓말하고 있잖아 지금. 지금도 당신 시달리고 있고 누가 시달리고 있어요? 자녀들이 시달리고 있거든. 또 누가 당신이 받은 신이 당신을 써먹다가 젊을 때 써먹거든. 나이 들면 버려본다니까. 귀신도요. 이쁜 사람 좋아해요. 농담이 사실이라니까. 사람도 이쁜 사람 좋아하지요. 귀신은 더해. 그래서 여러분 가정 중에서 목사님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확인해 보세요. 가정 중에서 가장 이쁜 사람이 타깃이 돼요. 마음 착하고 이쁜 사람. 아시겠어요? 이게 불신자들이 대부분 그래가지고 뭐가 이제 대물림 되잖아. 이렇게 거짓말하거든. 네가 신을 받으면 절대 이거 네 자녀한테 안 물려간다. 신어머니가 거짓말한다니까. 그 나중 보니까 뭐 자기가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딸한테 이게 왔어. 깜짝 놀라잖아요. 찾아가잖아요. 분명히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돈 주고 구조해요. 내가 받았는데 왜 왔냐? 그게 운명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이게 무당들이 막 짓거린 대로 나온다니까. 책임 안 져요, 여러분. 왜? 근거가 없어, 근거가. 지가 신이야, 지가.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보세요. 내일 모레 구정인데 요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들이 대부분 제사 지내잖아, 사실은. 이 바로 연결된다 그랬죠. 사탄, 가정의 문제, 제사 바로 문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가정은 지금 계속 어려움 왔고 계속 시달리고 있고 사건들이 계속 가정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100%요. 100%라니까 100%. 속였을 뿐이에요. 둘째, 이런 사건에 연루된 반드시 누가 있냐? 자, 여기에 빠진 사람들의 가정을 조사해 보면은 이 사건에 연루된 반드시 누가 있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있다니까. 나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여기에 빠진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잘잘못과 상관없이 성폭행을 당해, 가문들이. 그래서 자살자가 있고 틀림없이 있어요.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있고 정신병원에 가 있는 사람 참 많습니다.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그건 보세요. 현사의 문제, 현대 사회, 그렇죠? 자, 현대 사회 문제가 뭐냐? 지금 보세요. 지금 이게 빈번히 일어나고 살인. 이건 지금 남의 일이 아니고 주변에서 감옥 갈수록 살기 좋아지는데 감옥 갈수록 이게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 둘째, 강간, 음란이죠. 이게 생각나죠? 10계명 생각나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딱 그대로 순서예요. 이제 성경의 말씀 속일 수 없어요. 그다음에 강간, 음행. 그렇죠? 이 강간이라는 것은 나는 원치 않는데 강제로 하는 거예요. 몸을 범하는 겁니다. 강간. 요즘 보세요. 남자가 여자를 범하는 게 요즘 시대가 여자가 남자를 범하는 경우도 많아요. 요즘 거꾸로 돼 가고 있어요. 또 같은 동성끼리 범해, 강간. 나는 그 선거 공약들을 쭉 가끔씩 들어보면은 내가 깜짝 놀랐어요. 뭘 듣고 깜짝 놀랐냐면, 여러분 성인지법을 통과시켰는데 알죠? 동성애법 있죠? 성의 종류가 뭐 수십 가지라. 그걸 통과를 시켰거든. 어떻게 통과시켰어요? 성평등법이라는, 누가 봐도 이렇게 좋은 단어거든, 성평등. 근데 그 속에는 뭐 함정이 있죠? 남녀 평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을 뭐 인정해 주라는 거라.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1년에 몇 전 줄 아세요? 아무 쓸모없는 법이 있는 거고 32조랍니다. 32조.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50조인데 아무 도움 안 되는 거기에 32조가 들어간대. 그 누가 다 착복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 모르는 이 서민들은 그냥 이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가 통과시켜 버리면은 거기에 세금 내야 되거든. 그게 다 들어가거든. 세금이 다 그대로 다 들어가는 거거든, 사실은. 이용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거 뭐 마약. 지금 지금 시대가 감옥갈수록 선진국일수록 여기 지금 이것 때문에 애를 먹고 있잖아, 이 마약. 특히 젊은 층들. 특별히 누구? 부잣집 자제들. 문제가 없다 보니까 할 일이 없어 그냥.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현대 사회 문제. 이거 반드시 이걸 풀어야 되거든. 이거 인간의 방법은 안 됩니다. 이거. 감옥에 가든다고 되나요? 감옥 들어가면 더 범죄자 돼갖고 나오는데. 왜? 팀삭 당하는데. 이게 감옥에 집어넣을 게 아니고 정말 이 복음 아니면 이 사람들은 소망 없어요.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 그렇죠?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으로 됩니까? 교육으로 되지 않습니다. 교육은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사람을 바꿔야 되는데, 사람을 바꾸려면 결국 뭐냐? 사람의 근본을 뒤집어줘야 되는데, 자, 우리 마음의 지휘본부.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 자, 지킬 만한 것보다 사람의 뭘 지키라 그랬죠?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거든요. 모든 생명의 군원이 네 마음에서 출발한다 그랬습니다. 마음 지켜야 돼. 마음을 어떻게 지키면 내가 지켜야지 지켜집니까? 마음에다 뭘 채워야 돼?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 방법에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 9절에 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뭐라고 기록되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기억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생각하라, 생각하라, 기억해라.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이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 향해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뭐해라. 그냥 듣고만 있지 말고 뭐 행하라 이 말,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빌립보서 4장 8절 9절 그죠? 자, 모든 마음의 지본부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그랬는데, 자, 외부에서 들어왔던 모든 정보 어디에 여러분 입력이 된다고요? 우리 뇌에 딱 입력이 됩니다. 뇌에 입력된 것은 없어지지 않고 각인돼 있거든. 이게 그때 탁탁탁 튀어 나온다니까. 그럼 어떻게 다스리면 됩니까?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면 됩니까? 어떻게?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면 됩니까? 자,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놀란 축복을 줬거든. 자,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위해서 너를 해방시켜 버렸다. 여러분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 안에 뭐가 계시는 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나.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는 버림자다. 하나님의 성전, 결국 뭐냐?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냐?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반드시 이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만 가는 게. 이렇게 성령이 내주된 성도들이 뭐 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겠다. 성령이 함께, 성령이 함께하는 인생 되어지면은 싹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마지막 하나, 네 번째, 깨달은 사실.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증거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와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고 계속 누리면 되는 거. 성령 충만의 축복을 누려가면 되고, 행해야 할 사실이 뭐냐? 그렇죠. 항상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말씀 잡고, 여러분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매 장소 가는 곳마다 뭐 대화, 주님과 대화하세요. 그래, 눈 뜨자마자 신앙 고백하시고, 그죠? 그날의 메시지, 이번 주 메시지 묵상하고, 이번 주 스케줄 점검하고, 만날 사람, 가야 할 장소, 내가 해야 할 업, 그걸 놓고 미리미리 기도해 버리라니까. 미리 여행을 해 버려. 그냥 미리 사람 만나 버리라니까. 기도로 만나 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처음 만나는데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가까운 생각 딱 든다니까. 성령 충만. 아침 점심 딱 시간 정해놓고 주님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지만, 한마디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자녀지, 나 누가 함께하냐? 성령이 함께하지. 나를 어디로 인도하냐? 세계복음화의 현장으로 인도하지. 이걸 여러분 딱 기억하고 움직이면은 이런 유혹 속에 걸려 넘어가지. 여러분 유혹이 와요. 유혹이 없는, 당장 여러분 졸업하고 우리 누구나 되지. 우리 이제 혜성이나 경진이가 한 말해도 이제 여기서는 그래도 보죠. 당장 졸업하면 이제 취업해야 된단 말이에요. 직장 가면 여러분 이게 딱 유혹돼 있다니까. 모든 회사가 예수 믿는 회사 아니거든. 거의 돈 많은 회사들은 다 불교 신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합니까? 새해 맞이하면 반드시 뭐해? 고사 지낸다니까. 직원들 다 정립시켜 놓고 차렷 경위 절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절할 거예요? 절하면 잘리지 않을까? 승진한 지장 안 할까? 이걸 말씀으로 무장 안 해놓으면 여러분 그 분위기에 딱 압도돼가지고 따라한다니까. 이렇게 술자리 가잖아요. 선배가 따라주는데 안 먹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부분이 무장한 데 있으면은 분위기 압도돼가지고 그대로 시킨 대로 한다니까. 그러나 이게 딱 무장돼 있으면은 과감하게 탁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음료수를 마시겠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터치 못해요. 딱 자기 소신을 딱 바뀌라니까. 흑암이 탁 꺾여 본다니까, 순간에. 이걸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안 믿는. 술 안 주나? 지가 앞장서고 뭐요? 더 잘 잡사버리네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이용된다니까. 이용돼. 여러분 아닌 것은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뭡니까? 그게 엘리트잖아. 그게 엘리트. 그게 신앙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순종을 왜 해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고 지켜가야 되는데, 첫째, 육신적인 부분도 지켜야 되지만 영적 부분도 우리가 잘 지켜가야 됩니다. 학생 때 이 부분이 무장되어지면 여러분 밖에 나가도 이런 유혹이 왔을 때 이게 틀렸다는 것을 여러분 말할 수 있다니까. 근데 이 부분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나가잖아요. 그러면 틀린 건 맞는데 말할 수 없어. 그러면 전혀 어떻게 해요? 그 분위기 속에 내가 휩싸여 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만큼은 딱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우상 숭배, 망하는 일을 왜 같이 동조합니까? 이건 반드시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내가 앞장서서 이렇게 건져내야지. 망하는 일을 왜 같이 따라해요? 특별히 남자들은 군에 갔다 오면 어떻게? 친구들이 어디 유혹해? 야, 좋은데 가자. 어디인데? 따라오면 와라. 너는 총각을 벗어나야 돼. 그래, 그 어디 데리고 가? 술집에 데리고 가. 술집에. 창녀집 데리고 가잖아. 못 모르고 와서 당해본다니까. 그래, 뭐 걸려갖고 와? 송병. 그런 친구들 많습니다. 단칼에 탁 잘라버려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큰 소리 빡빡 쳐도 말씀으로 무장한 데 있으면 속아 넘어갑니다. 속지 마시고. 자, 이번 한 주도 가장 우리가 경계할 것이 뭐구나. 결국 이거구나. 이걸 이기는 방법 간단해요. 결국 복음으로 내가 뭐 해보면 돼? 충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 하나로 내가 답을 내고 복음을 계속 누려버리면은 그 파워가 나타나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또 3일 예배로 저들을 인도케 하여 주셔서 또 강단해 주셨던 말씀에 이어서 순종의 목적인 정결과 승리의 삶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단이 쓰는 마지막 전략, 과거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미래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이 우상숭배 음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단판에 꺾어내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 말씀해 줬고, 하나님 시대를 보는 영적 눈을 여시고 우리 육신의 하나님 성결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영적 성결, 예수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통과시키지 않도록 카트시킬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상에 빠진 자들, 음행에 빠진 자들을 아버지 살리고 하나님 건져내는 그런 멋진 전도자의 삶을 이번 한 주도 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